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교회도 마치 모집된 인원이 오는 것처럼 내가 오고 그렇게 혼자 스스로 출석 체크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떤 힘에 이끌려서 오십니까? 네. 조그맣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로 다 들어와요, 이게. 누가 들어도 다 이양자 권사님 목소리인 줄 압니다. 이양자 권사님 목소리. 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본인의 목소리가 나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시작으로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것, 그곳에서 또 부르신 자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그 부모님들, 특히 40, 50대 이런 분들이 소원하는 가장 1순위가 뭐냐? 부자 되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명문대 가는 거랍니다. 공통적이에요. 부자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 가는 거. 착각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무엇이 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말하는 그 상류층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욕심도 없고 늘 삶에 만족하고 뭔가 그래야죠. 저는 최근에 와서 지금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참 불쾌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한 일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 막 감추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비리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걸 가지고 남이 남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도 아니고. 삶이 참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아시는 분, 그렇게 친한 분은 아닌데 아시는 분 집에 놀러 갔는데 아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좀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니까 좀 어색했어요. 초청받는 게. 당연히 그 안에 계시는 이제 집사람 분은 처음 보는 분이고. 근데 집사람 분의 직장 동료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 시간이라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 직장 동료분이 가셨어요. 그러더니만 처제가 왔대요. 그래서 처제가 또 왔고. 지나가는데 어린이집 학부모 형이 또 들어왔네. 나중에는요, 이게 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넥타이 빌려달라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남 이렇게까지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혼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집안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이 가끔 이렇게 나갔는데 남의 남. 그죠? 남의 남을 만나고 다니고. 요즘은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 저기 강릉도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처음 보는 그 교회의 성도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커피도 마셔야 되고 막 이러는데 또 그 성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안녕하세요만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 있죠.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한국말로는 주된이죠. 내 인생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메인의 메시지가 없으면, 주된 메시지가 없으면 틀린 소리에 자꾸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계속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신없이 끌려다녀야 돼요. 이게 맞는 말 같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0, 50대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원들 있죠. 아주 보편적인 것. 부자 되는 것과 뭐 자녀 잘 되는 것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부르심의 소망, 이게 없이요 나 스스로 혼자, 내지는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남들과 같이 라는 메시지가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 겉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계속 안 됐지만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지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시선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시험을 내는 사람들이요 어디서 시험을 가장 많이 출제를 할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어요? 교과서라면요 볼드체라 그래서 일반 글씨보다 조금 더 두껍게 쓰는 글씨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요. 그게 메인이에요. 공장에 잉크가 남아 돌아가고 몇 글자만 그렇게 해놓는 게 아니라 강조점을 주기 위해서. 책을 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줄을 쳐놓는 경우도 있지만 살짝 굵은 글씨를 만들어놔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니까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쏠리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주된 메시지가 없이 순간순간 상황이 좀 잘 풀릴 때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로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속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일이 안 되고 작은 응답이 오는 것들이 사실은 응답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바로바로.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한 줄,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내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는 솔직히 흐름인지라 내 인생에서도요 언제 순식간에 바뀔지 몰라요. 또 바뀔지 모르는데 그걸 링크를 걸어놓고 그걸 딱 생각할 때 전체가 생각날 만큼 함축돼 있고 요약돼 있어야 돼요. 그게 주된 메시지예요. 시편 78편 70절 말씀에 다윗이 언제 왕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양치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다니까요. 이미 예정하시고 다윗의 어떤 때에 그냥 목장에서 양치고 있을 때 거기 들어누워 자고 찬양하고 사람들한테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 어떠한 특별한 장소, 그리고 나에게 맞던 안 맞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를 조금만 찾아내시면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주된 메시지가 아니라 사이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주일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드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서 좀 인생이 많이 이상한 해석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서론이 뭐였습니까? 내가 전통교회에 몇 년간 어떤 직분으로 교회 다녔다 가지고 일이 안 될 때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경력이라니까요. 경험이라니까요. 그리고 세상과 교회는 다르지 않다.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나는 세상과 교회와는 다르다.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런 걸 뭐예요? 경계선 만드는 거예요. 경험, 경력, 경계선. 이런 걸 구분하다가 뭐예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주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전반에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메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이 왕이 됐다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이 총리가 되게끔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주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이 다윗이 계속 고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회복이 일어나요. 계속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증거가 되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주된 메시지예요. 어떤 학자는 교회의 구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소수의 선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극소수의, 소수보다 더 작은 사람이죠. 극소수의 악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과 대부분의 사람이 무관심한 사람들이래요. 누가 선한지 악한지에도 관심이 없어요. 저희 같은 교회는 극명하게 보이죠. 참 대단한 교회인 게 분명히 선인이었는데 어떤 날은 악인이 되게 계시기도 하고, 그죠? 가면이 많으셔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메인을 보지 못하면요, 뭐예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이드 것에 계속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맞진 않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정도로 자신도 힘들고, 그럼 뭐예요? 삶에도 그 어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교회가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도 굉장한 저주입니다. 근데 은혜가, 말씀이 흘러나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가지 못하면요, 계속 삶에서도요, 뭐예요? 사이드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집하지 않고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아주 시끄럽고 어떤 집회에서 훈련받고 응답받는 시간이나 아니면 막 포럼을 통해서 받는 그런 감동보다도요, 사실은 그 포럼이 있기 전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강단 말씀은 뭐죠? 지독한 자기애를 끊어내는 십자가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나를 끊어내고 나를 사랑하는 걸 끊어냈다면 진짜 발견하고 찾고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같은 소망입니다. 근데 조금 나누자면 바울은 뭐냐? 알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1장 16절 말씀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이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알기 원한다 이거예요. 알라 알게 하시고 이거예요.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작, 그 소망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누굴 조심하느냐? 나, 창세기 3장 문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결국 찾아와지는 게 뭐냐? 술 취하게 된대요. 방탕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 사이드로 돌아간 내 인생 때문에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살아가야 할 생활 염려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그것을 아는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주된 문제가 뭐가 되느냐? 생존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지금 못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지만 뭐예요? 생존을 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체면, 남에게 있는 것, 나에게 없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갈등하며 살아가게 돼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데요.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시떨기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염려 우리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사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만 옥토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재물의 유혹, 돈 걱정하는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사랑 걱정, 세상 염려하다가 우리는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부터 12절에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느냐 알고 선한 싸움을 하래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선한 싸움을 싸워 뭘 얻어내라 그러냐?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랬어요. 돈을 가졌는데요, 돈에 욕심을 냈는데요, 그것으로 자기를 찔러 오히려 일만 가지의 악이래요. 근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 이 말은요, 지금 거의 반대적인 개념만 말씀드렸는데 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뭐예요? 돈 걱정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뭘 해서 벌지? 뭘 해서 아끼지? 궁색해 보이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없는데 교회 가서 또 뭘 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답으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이것이다. 당신이 부름받은 것은 뭐예요? 그냥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된 말씀입니다. 메인 말씀. 이것을 소명의 말씀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요, 사람이 살립니다.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모든 일과 사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감옥에 가 있는데 전도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그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나눌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누는 거는 그냥 수준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를 지키는 것,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나누지 못하는 것을 나누신다 그랬어요. 혼과 영은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졌잖아요. 이 골수는 쪼갤 수는 없는 거래요. 나눠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신앙생활과 세상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나눠질 수 없어요, 사실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돈 쓰는데 내 시간도 자야 되는 시간 있고 일하는 시간 있고, 근데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 내가요, 내가 알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바뀌어요. 상대적으로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찾게 돼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그 현장이 사실은 내가 가야 할 나의 현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에 소명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듣고 교육받고 조금 이해하고 그래서 적용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어떤 고민이 많냐?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 난데 말씀 제가 준비했고 말씀 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가는 현장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과 맞지 않는 삶이 계속 보여요, 저한테. 그게 엄청난 저한테는 괴리감이고 갈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맞아요. 나는 스스로 나눌 수 없고 내가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이 현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똑같아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냐? 영원토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항상 24-25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에 실행됐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조예요,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대로 되니라.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대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누구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 부르며 살았기 때문에 예전의 모습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일을 증거로 갖는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외적 소명이라고 그러죠. 외적 소명은 뭐냐? 불특정 다수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보고 외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시밭에도 돌짝밭에도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근데 내적 소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과 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지만, 총명함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 있죠. 나를 왜 부르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거신다니까요. 이 단톡방에서 말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이러면서 이모티콘 하나 팍 쓰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자가 없어지지 않아. 확인을 안 하시면. 그죠? 오늘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때로는 혼자 조용한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기도하고 눈 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다 갖다 놓으셨냐? 내 형제요 자매의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니까요.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친구처럼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엄청 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확인하는 만큼 확신하게 됩니다. 강남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는 옆 사람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는 갱신되어지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설사 우리가 어떤 조계종의 어떤 스님보다 더 열심과 고행을 하고 뭐 적선을 한다 그러죠. 그만큼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바뀐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창조의 시간표고, 그 시간이 재시작의 시간표고, 우리의 인생이 리셋되어지는 시간표가 언제냐? 예배 때마다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요, 확인하고 확신하는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오늘은 말씀 많이 드리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0절 말씀에 더욱 확실히 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확실히 알아가는데 그 확실히 아는 만큼 우리가 삶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야지만 사람 세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생존하고 살아가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인의 모습도 있죠. 대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된 말씀에 무관심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살리는 진짜 소수의 한 사람이 우리 예준교 전도자요,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후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에는요, 내가 아무리 개판을 쳐도 후회하심이 없다니까요. 아이고, 예준교회 괜히 불렀네. 나 저기 원불교회 갖다 놨어야 되는데. 그렇다 한지언정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건 어떤 문제를 겪었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이 사실은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되고 완전히 삭제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요, 뭐예요? 내가 알던 후회가요, 이제는 뭐예요? 여기로 옮겨와서 주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된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그 우리의 용어는 뭐냐? 나도 된다예요. 아브라함도 된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된다. 이거예요. 연약한 놈들도 다 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닷이요, 닷.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이 뭔지 아십니까? 배를 세울 때 이 닷을 내려놓잖아요. 바다에다가 딱 담겨놓으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요, 튼튼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하여. 안정적이죠. 평안하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닻이 뭐예요? 내 인생을 걸어 하나님 앞에 딱 걸어놓고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떠내려가지 않는, 혹시나 무감각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는 만큼 영원히 닻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이유 하나입니다. 사람에게 들었던, 아니면 내 스스로 계속 떠올라서 반복되어지는 생각이던, 그런 생각에 계속 휩싸여 있는 사람은요, 단 하나가 없어서예요. 그게 뭐냐? 묵상. 하나님 말씀 있죠. 나에게 진짜 힘이 되었는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고 가지고 있고, 신앙 삼는 사람은요, 그렇게 과거의 생각에 연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 진짜 욕 많이 먹는 목사님 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멘탈이 강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무관심해요. 남한테. 그러면서도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야, 나도 내가 싫어. 근데 남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해 주는 사람 있으면 됐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와, 이게 성경 말씀만큼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 사람들이 막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저도 하기 싫고 막 이러는데 윤 목사님이 해야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 다 여러분들을 외면해도요, 하나님 한 사람 한 분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엄청 다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요,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안 바뀐다고 하는 그 사람 중에서도 골수, 진짜 행동주의자, 돌멩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과 이것이 말씀으로 붙잡혀지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나니 감옥 안에요, 저 종놈이 한 놈 들어왔는데 도둑질하던 사람이래요. 근데 어느 집에서 훔쳤냐? 한 달이 걸러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에게 편지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용서해줘라. 빚도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만큼 할 만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살기 위해 또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계시는 분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런 소망을 가진 나를 통해 어떤 사람을 부르시기 원해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부르심의 소망의 정점은 내가 전도자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납니다. 바울은요, 죽을 때까지 빌레몬을 못 만났대요. 한 번도 얼굴 본 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편지 쓴 거예요, 빌레몬서가. 근데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다시 만났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의 만남의 광장이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시간표에 쓰임받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마치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자유라 그래요. 진짜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 속에서 이 자유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분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가늠마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잡힌 여인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석인관들과 제사장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성전에 있는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예요. 성전에 와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마다 잡힌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답이 없고 저것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지금 이 땅에 와서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율법대로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할 것이냐, 아니면 용서해 줄 것이냐, 둘 다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죠? 땅에다가 글자를 몇 글자 탁 적으니까요, 다 돌아갔대요. 그 글자가 뭘까요? 네. 성경에서는요, 흙에다가 글을 쓰거나 벽에다 글을 쓴 게 딱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돌판에 쓴 십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셨어요. 그 돌판에 깨어질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에 저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이 흙에다가 글을 쓴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거의 율법의 심판이었어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리고 벨사사상 할 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있죠. 벨사사상 할 때 한 번 그 벨사사상 왕의 생일 때 10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끌어다 모은 재물을 가지고 금, 은, 철, 나무 그릇에다까지도 다 술을 퍼먹었대요. 그렇게 퍼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을 적기 시작하는데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고 딱 적힌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다니엘을 불러 이를 해석하게 만들었더니만, 메네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여 보신다, 이 틀이에요. 끝나게 하셨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는 왕을 오래 하지 못할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메네메네라. 근데 데겔, 다시 재어보니 당신은 한참 부족하다. 재어보니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마르신 메데와 페르시아로 이 땅이 나눠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 벨사사 왕을 다리오 왕이 죽였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바닥에다가 흙에다가 글을 쓰시잖아요. 죄 없는 사람은 나와서 돌로 쳐라. 돌로 쳐라라는 말이 심판이에요. 근데 전제가 붙죠. 죄 없는 사람 나와서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말이 주어지자마자 어떻게 하죠? 살 가망성을 가지고 가능성을 생각한 사람들은 다 돌아갔어요. 난 죄가 있으니까 빨리 돌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잖아요. 다들 어디 갔느냐?
다들 돌아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그 응답을 이뤄내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 뭐예요? 나도 죄인이다 이 소리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죄였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를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이 말은,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부르셨다니까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적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말씀에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결국 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떤 곳이죠? 사실은 지금 이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인이 둘로 남았는데 여인은 갈 곳이 없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랬어요. 죄인이 머무는 곳이에요. 죄인이 그 자리에서 원래 죽어지는 곳이에요. 이 제비와 참새 새끼가 사실은 그 제단 안으로 들어갈 때는요 무조건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서 피 흘려야 돼요. 근데 그런 곳을 두고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죠? 새끼들 보금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곳이 되어졌다고.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그냥 성전에 들어가는 죄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라는 거 있죠. 그 현장이 성전 되어주는 거예요. 내 삶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하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속이 더부룩한 것만 느끼지 성령이 계신 건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근데 실제는 뭐냐? 예수님께서요 지금 뭐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대신 쪼개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기에게를 버리는 소망과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새 새끼도 제비 새끼도 나를 통해 살게 되어지는, 평안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 현장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다른 곳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시간입니다. 이런 영적인 서밋 타임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응답의 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